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한 맹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이죠. 이 맹인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지였습니다. 정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 한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바꿔놓은 이 결정적 결단, 결정적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찾아가서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자유롭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주님을 보았던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 뛰어난 지식을 갖고 능력 있는 사람, 나사렛에서 온 사람, 나사렛 예수.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군중들의 소리를 어느 날 맹인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홀로 찾아갈 수도 없었고 눈으로 예수님을 찾아볼 수도 없었지만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그를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로 알게 되었습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군중들의 말을 들은 것이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나사렛 예수요 라고 불러야 했지만 바디메오의 호칭은 달랐습니다. 그의 믿음은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분이 나사렛에서 온 어떤 선생이 아니라 예수는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왕,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바로 그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가장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인식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짖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48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가 맹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을,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육적인 눈은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좋은 자들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진짜 맹인, 영적인 맹인은 바로 군중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알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생각,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사고가 자신의 믿음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비웃습니다. 경멸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많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본중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불렀던 그의 믿음을 비웃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상관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조롱하든 말든 맹인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셨을 때 그때의 반응, 바디메오의 반응을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그의 겉옷을 버렸습니다. 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걸하고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입니다. 다시는 거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맹인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행위였습니다. 만일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겉옷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쪽에 챙겨놓고 숨겨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걸칠 수도 있고 또 구걸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맹인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결하고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전능자,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 당신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매일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